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임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그 행하신 일과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을 채우며 나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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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위한 고난,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90일의 기적, 이 새벽 기도를 아버지 앞에 나와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GN TV를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종락 목사님이십니다. 어쩌면 교회 이름보다는 이 베이비 박스 사역을 하고 계신 분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베이비 박스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저 채원 온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구나.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생명이 임금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애기도 와라. 어떤 아이는 자기 교복 옷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탯줄 그대로 있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미혼모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거의 이 우울증이 다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출산 우울증 아이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해서 그게 보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일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자 이와 같이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인생을 보살피시며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중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다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복음을 위해서 자원할 수 있는 위대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데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부족한 종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 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베이비박스와 또 주사랑 장애인 공동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혼모들의 그 양육 보호 하는데 지원센터를 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이제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은 것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게 복을 주시고 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장 그 중에 좋은 것이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하나님의 작품,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귀하고 복된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럼 창조 목적이 왜 창조를 해서 인간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독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 영원히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왜 그 동산과실을 다 주었는데 해필 하나, 그거는 그만하고 하는 그것을 왜 탐냈을까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는 꼭 없는 것,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그것만 꼭 찔러서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했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죄인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서 죽었었다. 그리고 첫째는 의인을 위하여서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서에도 13장 21절에 보니까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독생자를 보내시되 철저하게 피도 물도 다 쏟게 하시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보니까 또 12절 15절 이렇게 보니까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상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또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속죄를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다.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목적을 더 하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이 부활과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거는 성경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산다는 것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소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으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이 살아가려고 참 몸부림도 무단히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부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삶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불쌍한 세상만 바라보고 세속적으로 살면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부활의 산소망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으로 다 죽어서 소망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감동, 고난 중에 그 깊이 파묻히는 그 금을 캐면 그 금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그 수고의 마음들을 다 위로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듯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몸을 죽게 드리면 병기로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큰 살아갈 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고 또 구원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했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아와 가부와 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게 서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믿음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한 14년 그 병원을 정말 살다시피 1년에 7, 8개월씩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참 고약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부수시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개무량합니다. 전신마비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약으로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그 아이가 생명의 소생이 되었고, 그 소생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가 아니고 완전히 와상장애, 전신마비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돌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의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괭거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제천국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며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때에 우리 앞에는 어떤 것이 있을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갈 때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배고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에 참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첫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오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병동을 전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됐고 전도의 열매가 엄청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병자가 치료받는, 환우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참 절박한 마음이, 또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암 걸린 아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시각장애로 왔는데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요. 백혈병도 병원에서 이제 3, 4년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집으로 왔어요. 이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도 안 되는 병들은 이제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의 은사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여보시오, 아저씨, 나는 이제 80이 넘었고 늙고 병든 사람인데 우리 외손녀 딸이 이 병원에 당신 아들과 같은 전신마비로 누워 있습니다.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이제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저씨가 이 아이를 돌봐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참 암담했습니다. 그 상황, 현실, 환경, 또 다른 아이를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 하나만 해도 나한테는 정말 물 묻은 소금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아저씨가 이 아이를 돌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말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때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를 내어주잖아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만 아내한테도 상의도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서 할머니는 가시고 20일 만에 아이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 해에 정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있을 때 신방 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천국 보내드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하셨는데 누워서 왔지만 3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아니 병원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치료됐냐고 저분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 진료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우리 병원에 이 상해와 같은 정말 방치된 아이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병원비가 없으니까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부모 찾아올 때까지 목사님이 좀 이게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또 나는 그 사실 참 저는 이 자꾸 부담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답을 못하고 아내의 눈치를 보니까 아내는 이렇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분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도저히 내가 이걸 하면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믿음의 장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4명이 오게 되고 6명이 됐습니다. 6명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자꾸 대문 앞에도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담벼락 밑에도 아이를 갖다 놓고 옆집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하다못해 공경 박스 밑에도 아이를 갖다 놓는 그 아이들을 다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전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이 22명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에 어떤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대문을 여니까 고양이가 호다닥 이러면서 뛰어나간 그 앞에 상자가 요만한 게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아이가 미소가였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저체온이 왔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오싹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이분이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는 살았지만 전화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우리 대문 앞에 어린아이들의 사체가 발견되기 시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가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체온을 올리고 산소를 먹이고 그렇게 하면 둘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작은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작은 방을 만들어보자. 아이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지. 그래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용적률이 다 나온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블록을 싸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밖에서 버려져 죽어갔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처럼 버려져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나님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 어떤 아이들을 보겠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부위부위 잘려서 죽어가는 이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도 막 피할 수만 있는 대로 막 피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도 그 아이들은 끝내 죽고 마는 이 참으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낸 그 생명을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인간 백성들이 저렇게 살인을 하는구나. 그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 그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밖에 버려져서 울다가 지쳐 배고파 힘들어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또 보게 하죠. 그래서 이 환상과 환청을 이렇게 듣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못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이걸 보게 하셨고 또 듣게 하셨고 저들의 절규를 내가 대변해서 확성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낙태반대 운동을 하고 또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베이비박스를 이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다가 2008년에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 보도를 이제 듣고 무릎을 치면서 세계 일어나서 아이들을 살리게 하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수입 좀 하자. 베이비박스가 뭔지 모르지만 좀 수입 좀 하자. 아니면 이 설계도라도 좀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이렇게 했더니 도저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만들었습니다. 인큐베이터보다 좀 작게 그렇게 만들어서 신생 아이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5에 60, 높이는 70에 양문을 만들어서 밖에서 여면 안에서 바로 10초 안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열면 소리가 납니다. 항상 하나님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1870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해 본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혼모들이 아이를 데려오면 미혼모들을 칭찬합니다. 왜요? 미혼모들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출산을 화장실에서 하고 산에서 하고 정말 사람 없는 빈집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탯줄을 달고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아무데나 버렸으면 어디가 보냈어요?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본능적으로 베이비박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 그 아이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네가 얘를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치유한 치유를 하게 되고 위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엄마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이를 베이박스에 들어왔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습니까? 키워줬어요. 그래서 3개월에서 1년 이렇게 키워서 데려간 아이들이 한 300명 넘습니다. 자, 그 데려와서 또 키우고 싶은데 오갈 데가 없으면 우리 성교관에서 자립할 때까지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키우고 싶어서 데려가고 싶은데 이 보증금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증금도 빌려주고 또 보증금도 어떨 때는 대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베이박스에 데리고 오는 미혼모들 지금은 97% 8%를 만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양육 지원을 하게 됩니다. 쌀, 기저귀, 비료 모든 생필품과 아이들 옷, 엄마 옷 또 이렇게 그 현금도 이렇게 이어서 지금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하니까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주사랑 공동체에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법제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비밀출산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20대 국회에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작년 12월 1일 날 또 김미연 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출산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위기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무조건 정부에서 책임지고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되게 하고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선지원 후 행정으로 하라. 그리고 엄마가 키울 수 없고 엄마가 아기가 서로가 불행하다고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가명 출생신고를 해서 이 출생신고된 아이는 입양기관과 위탁기관으로 보호를 받고 보육원에 가지 않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법원에 비치해놨다가 나중에 엄마가 또 아들이 만나려고 할 때는 재판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이거는 가족관계 등록에 올리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법을 다른 부서에서 올리겠다고 해서 부성애법은 이제 뺐습니다만은 이제 부성애법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임신만 시키고 도망간 그 아버지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또 그래도 안 하면 여권 취소 그래도 안 하면 월급 차압으로 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책임감이 있으면 이제 원치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바로 정부에서 보호를 하니까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까지 아이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이제 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이 미혼모들과 아이들은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이요 또 정말 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신생아이들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원에서 이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고난의 자원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이 사도 바울, 이게 우리가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우리가 인색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 위해서는 소망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므로 나를 주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권세가 되게 해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회복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회복되었사오니 이제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려서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멸류관의 주인공 또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큰 위로자에게서 위로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유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기를 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보호하고 산모도 보호하는 출산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0일의 기도 새벽 기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제목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 마음에 그 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갖게 하시고 그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정부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0일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제목들이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하는 이 특별법이 잘 통과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아이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아이들이 풍성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같이 손을 들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과 이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위에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아이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는 모든 미혼모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